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15번째 거룩한 자신감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95년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은행 두 곳에 은행 강도가 들게 됩니다. 이 은행 강도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도 만약에 은행 강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얼굴에 복면을 하는, 그 얼굴을 감추기 위해 복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범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얼굴을 다 드러낸 상태로, 심지어 사진처럼 CCTV에 저렇게 얼굴을 비추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 저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메가더 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포되고 난 뒤에도 자신이 이 경찰에 잡힌 것이, 그리고 CCTV에 저렇게 얼굴이 찍힌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이 레몬즙을 잉크로 사용하여 종이에다 쓴 글씨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그 종이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보인다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자신의 얼굴에 레몬즙을 잔뜩 발랐고, 당연히 그러면 자기 얼굴이 남들에게나 이 CCTV에 찍히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될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더닝크루그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데이빗 더닝과 저스틴 크루그가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며 착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실제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인지 편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니 좀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말입니다. 강단에서 할 표현은 아니지만 땡땡땡이 사람 잡는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종이에 쓴 레몬즙의 글씨가 안 보인다라는 얄팍한 지식으로 그것을 내 얼굴에 바르면 내가 투명 인간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진 은행 강도 메가더 휠러가 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이 더닝 크루그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게 소개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확신에 가득 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확신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후에 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 32절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신들이 볼 때 바울은 무죄요, 당연히 지금 석방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은 로마에 가서 그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했기 때문에 그냥 로마로 호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소위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걸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운운하면서 괜한 확신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자충수를 둔 걸까요? 물론 만약에 바울이 지금 풀려난다면 이 집요한 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결코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오히려 죄인으로의 호송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어그러지고 억울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 지금의 이탈리아까지 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수 몇 명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 아래 그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데살로니가 출신이었던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큰 일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도 함께 동행했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을 돕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그를 돕는 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로마로까지 가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7장 3절의 말씀은 백부장 그 율리오가 그 배가 정박하는 곳마다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며 교제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 줄 정도로 바울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정도 바울에게 자유로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항해한 여정을 설명합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 아래인 가이사랴,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이릅니다. 직선 항로가 아니라 저렇게 조금 돌아서 간 구브로섬 북쪽으로 돌아간 이유를 4절은 이 맞바람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이제 저 무라라는 항구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니도 앞바다, 잘 따라오셨죠?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고, 이제 맞바람으로 인해 저 그레데 섬, 밑쪽에 있는 그레데 섬, 지금은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남쪽 해안을 따라서 저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는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저 그레데 섬 위에 초승달 모양의 작은 섬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저게 바로 파란 지붕으로 유명한 산토리니 섬이고, 바울이 저기 갔다라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중해를 출발해서 저 미항에서 이제는 이탈리아 저 반도까지 저 망망한 지중해를 항해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저기에서 바울의 지식과 경험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곳 지중해 바다를 여러 번 건너봤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저 바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 기록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의 종교력으로 대속죄일은 7월 10일을 말하는데, 지금의 태양력으로 말하자면 9월 20일 전후가 됩니다. 지금도 저곳 지중해 바다의 가을과 겨울은 돌풍이 많이 불고 있지만, 당시에도 이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3월까지는 이러한 돌풍으로 인해 항해가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 배가 파손하게 되어지고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이를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9절에 기록된 권하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 반복해서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항해를 결정한 진짜 이유를 12절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규모가 좀 작은 이 미항보다는 저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베닉스, 지금의 피닉스라는 큰 도시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바울의 주장, 또한 역시 오랜 항해와 각 도시의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나본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선장과 선주의 주장이 부딪혔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 주장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백부장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마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이 상황 속에서 기고만장해졌을 겁니다. 바울을 면박하면서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아는 척했다고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해드린 더닝크루그 효과를 이들이 당연히 알지 못하겠지만 만약 알았더라면 그것을 들먹이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아마 바울에게 큰 소리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자신들의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태풍입니다. 이제 15절 이후 말씀에서는 이 광풍으로 인해 그 배에 탄 사람들과 바울이 겪게 되는 위급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15절에서는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17절에서는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그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개역개정의 스르디스는 그 심해에 있는 모래톱, 이렇게 모래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18절에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19절 말씀은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21절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날들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 괜찮을 것이라며 큰 소리를 쳤던 선장과 선주, 그저 그 겨울을 나기에 더 잘 먹고 잘 쉬면서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판단마저도 다 흐려진 상황, 그렇게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서 출발했던 항해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마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책임자였던 백부장의 어리석은 판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모리야스 감독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최종 예선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본이 아직 세계 톱 팀들과 차이가 있지만 일본 대표팀이 가진 능력과 성장력과 그리고 조직력을 잘 정비하고 갖추고 싸운다면 월드컵 우승도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본 언론들과 많은 팬들은 감독의 역대 최강의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실 불가능한 한낱 근자감에 불과하다라는 부정적 반응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입니다. 허풍과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여러분, 허풍은요, 자기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경험을 과장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이야기가 실제를 넘어서고 있는 과장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거나 아니면 더 크게 보이기 위한 과시욕으로 일부러 꾸며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허풍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왕년에라든가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허풍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자감은 실제로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진심으로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스스로 과대평가하여 착각하고 있는, 즉 자기 스스로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것이 근자감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남들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우리 남현교회는 곧 10,000명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허풍일까요? 근자감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장과 선주 백부장에게 있던 항해의 안전에 대한 그 확신은 짧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를 둔 말 그대로 근자감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항해를 말렸던 것은 그저 그의 경험치와 지식에서 나온 그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21절에서 안타까움과 아쉬움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반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말을 하며 원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2절에서는 단순한 자신의 의견이 아닌 확신에 차 있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전히 그 광풍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먹구름으로 잔뜩 뒤덮인 하늘 아래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짐은 다 내버려야 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 배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심하라고 합니다. 기운을 내라고 합니다.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다 안전할 것이라고, 그저 이 배만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웅감에서 나온 허풍일까요? 얄팍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근자감일까요? 이어지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요,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불고 있는 이 광풍이 언제 끝날지 구체적인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자신감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되는 자신감은 절대로 확실하거나 견고할 수도, 또한 영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신감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공간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인생의 모든 풍랑에 당당히 맞서며 오히려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광풍으로 인한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신 시간표와 가장 완벽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신감을 얻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해 진실하시고 변함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미쁨이라고 번역하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시시때때로 요동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때로는 나의 믿음도 요동칩니다. 한결같지 못한 세상에서 한결같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신감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 만나는 풍랑 속에서 우리는 후회도 원망도 낙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자신감이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로 희망과 평안을 노래하며 담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신감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자신감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불확실한 세상,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신뢰하며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